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여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이클을 깨트려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물레방아에 표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 유행 가사들에 보면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다 그런 옛날 노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행복도 왔다가 가고 또 다시 오고, 사랑도 왔다가 가고 또 때가 되면 또 오고, 돈도 왔다가 갔다가 또 오고, 우리의 인생도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레방아 같은 인생을 생각하면 오늘 좀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끈질기게 자기의 삶을 이어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과 시련이 있으면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레방아가 돌듯이 또 이 세상은 돌고 돌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물레방아와 같이 돌고 도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도 우리 9장 전체 가운데 읽은 부분도 물레방아와 같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레방아 돌듯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뱅글뱅글 돌았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시죠. 진노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아주 혼을 내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시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밑에 압제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어요.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마음이 연약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 사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사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또 죄 속으로 돌아가는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어려운 때에 한 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참된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택정함을 입었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돌고 도는 쳇바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정화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과응보의 결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가르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에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클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죠. 그런데요, 자복이란 말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고백 안 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한 번 이상은 아마 고백하며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백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가짜 고백 뭔지 아시죠? 진짜 고백 있잖아요, 그죠? 그건 각자가 잘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기보다 아마 각자가 잘 알 거예요. 진짜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머리에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어. 가슴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삶을 꽉 채우면 이게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머리로만 그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죠? 아무 여자나 보고 좋아 그리고 무조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은 진짜 심각한 고백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가슴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때가 되었다 싶을 때 때가 무르익었다 싶을 때 딱 몰래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머리에만 믿는 것으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만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확신과 내 안에 가득한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때에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 진짜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다루었는데 8장의 전부를 다루지 못하고 반만 다루었습니다. 8장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다룬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스라가 말씀을 탁 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읽지 못하고 먼저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머리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지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울음을 멈추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냥 아멘하고 멈추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받았으면 말씀이 들어왔으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찼으면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조상들이 절기를 지켰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우리도 절기를 지킵시다. 우리도 절기를 지킵시다. 그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절기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신년이 되면 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나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죠. 초막절은 텐트를 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데 텐트가 좋은 텐트가 아니라 나뭇가지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엉성하게 별이 최소한 3개 이상 보이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일부러. 왜 그렇게 해요? 광야에서 나무가 별로 없는 그곳에서 어렵게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생각을 다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날은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성회를 벌였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부흥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눠 먹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놀라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잔치가 끝나는 날이 7월 22일이에요. 7월달이 그 이스라엘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7월 22일이 딱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22일 날 밤에 집에 갔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오늘 9장으로 넘어오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각자가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메아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한마디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니까 그 말씀 앞에 그저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일이 나요. 자기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금식하기를 결정해요. 내가 밥을 먹고 제대로 앉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 고백할 수 없겠다 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23일 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요,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옆집에 소리 들으니까 옆집에도 통곡 소리가 나. 이쪽 집에 들으니까 이쪽 집에도 통곡 소리가 나. 24일 날 드디어 사람들이 한 명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면서 죄를 뒤집어 쓴 상태로 그대로 길거리로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4일 날 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장면이 바로 9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달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와서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금식하면서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서 티끌을 무릅쓰고 있으면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이미 각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 그렇게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분명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백한다는 말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언뜻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복이라는 말을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던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밖으로 집어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어 던진다, 또 감사한다, 찬양한다는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던진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던질 때도 있지만 나쁜 것을 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 속에 죄가 생각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는가, 그것들을 다 잡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지 고백하면서 그 사람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4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서 또 하나의 고백,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던지냐면 죄만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가득 차서 그것을 붙들고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야,
참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어요. 자복한다. 단순히 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가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조상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고백하고 나면 그 죄는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거 고백 안 하고 눌러놓으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속에서 점점점 크게 드러나는 것이 고백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자복이, 이 고백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탈바꿈하는데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돌아서는 척하다가 또 가는 그 굴레들을 깨트리는, 그 사이클을 깨트리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먼저 생각나거든 죄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입술에서 던져버린 말들이 다시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또 지배한다 하더라도 또 던져버리십시오. 자꾸 반복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고백을 던지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던지는 시간이야.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시간이야. 하나님,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죄가 이렇게 다 보이는군요. 이사의 고백과 같이 말해요. 그런 죄들을 들어오면서 벌써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다시 생각나네요. 하나님 얼굴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죠? 그리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앉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자복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감추어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머리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표현되고 드러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선포로, 또 고백으로, 자백으로 여러분의 모든 막힌 것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클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망각의 강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 강물을 넘어가는데 누구나가 다 그 강물을 마시게 되면 이 땅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산다.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한 여자가 이 강을 건너가면서 사공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공이 차론이라고 하는 사공인데, 이 사공이 아주 친절하게 당신이 이 강물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된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이 강물을 꼭 마시고 싶어. 내가 꼭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는 이 강물을 마시고 내가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차론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거둡니다. 당신이 고생한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뻐했던 것들도 함께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관없어.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 실패가 너무 많은데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 강물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차론이 옆에서 또 뭐라고 말했겠어요? 실패한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던 거, 내가 사람들을 미워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 이 강물 마실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차론이 또 말합니다. 미워했던 거, 미움받았던 것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거, 사랑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민되죠? 갈등이 되죠? 여자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안 마셔야 답이 되죠? 안 마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비록 고통과 실패와 슬픔이 있지만 그것과 함께 같이 기억하는 것이 고통 뒤에 기쁨이 더 아름답고 슬픔 뒤에 참된 행복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귀한 교육 방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테필린,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 테필린은 마치 블랙박스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여기에다가 말씀이 4개가 들어요. 4종이 쪽지에 4구절이 들어가 있어. 앞에 자막에 나오죠.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에 들어가고,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장에 들어가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요 4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것을 이마에 묶어요. 그리고 말씀을 꺼내서 읽어요. 매일마다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목에 또 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꺼내서 또 읽어요. 문지방에 들어갈 때 읽고 나올 때 읽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까?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기뻐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묶어놓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고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면 그 체험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그 사건만 기억했기 때문에, 그날 좋았던 특이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자기 병이 다 낫고 자유하고 막 기쁨으로 돌아다니면 내가 언제 아팠냐고 다 잊어버려요. 아픈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가 통용될 때만 좋아해요. 은사가 잊혀지면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가 중요하다고, 은사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사나 그 질병의 치유나 그 놀라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 삶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을 회고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였었다, 하나님이 주관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7절부터 쭉 뒤로 가면서 한 15절까지 참 동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동사만 읽어드리겠는데 이 동사만 잘 읽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세우사,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감찰하시며, 들으시고, 베푸사, 아셨음이라, 갈라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던지시고, 인도하시고, 비추셨사오며, 강림하시고, 말씀하사, 주시고, 알리시며, 명령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동사예요. 여러분, 이 말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시고, 이루시고, 하시고, 이건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지금도 임하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자라게 하여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드림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오늘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이루신 그 사건도 기억하지만 성경이 이미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기억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클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21편의 말씀이 있죠.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널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산을 몇 개 넘어와야 됐어요. 이 산을 넘어갈 때마다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 산에서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향하여서 강도짓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돈을 가져가고 양을 가져가고 많은 물건들을 며칠 동안 먹을 물건들을 가지고 가니까 그것 뺏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산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야, 저 산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산을 통과해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산을 들어 향한 눈을 탁 들어보니까 그 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참 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누구보다 그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광대하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사이클들을 깨트리며 전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와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셔서 우리를 죄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 또 아니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진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악을 행하연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자들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이유를 소개하는데요,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했는가? 29절에 그 해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고집하는 어깨를 가지고 목을 굳게 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것이 이유다, 그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고집스러운 어깨 이렇게 제낄 필요 없어요. 그죠? 노렸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꼬꾸란 목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목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찬양을 함께 자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같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이 사이클 속에 갇혀서 그저 오늘도 내일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힘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돌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자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